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중입니다. 사람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네, 있죠. 이명희 아나운서는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같은 야, 신실하고 네.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좀 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데 네. 사람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성경에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네.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실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 이상형을 꼽으라고 하면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은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전주 한일장신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정장복 목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은 그 축하 받으실 일이 많으세요. 미남이시지요. 굉장히 젊게 보이시죠. 그래요. 또 우리 한국 그 신학자 중에 실천 신학의 아버지로 많은 제자들을 또 길러내시고 이번에 또 좋은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축한다는 말 앞에 그렇게 선뜻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워낙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는 길에 누가 축하한다고 내 제자가 전화 왔기에 예. 너 이놈 축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예. 하고 왔습니다. 제가 무거운 감정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네.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소감입니다. 그러죠. 비장한 그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 실무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예,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5년의 세월 동안 봉직해왔던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실무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음 무겁고 정말 책임감 느끼시는 건 못지않게 또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떤 일들 요즘에 많이 하고 계세요? 제일 어려운 일은 그 학교가 조금 재정적으로 네. 지방대학들은 다 어렵습니다만 네. 좀 어려운 편입니다. 한때는 제가 지난 1일 날 제가 만장일치였던 추대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부름 받은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이 많은 경제적인 소위 펀드레이싱인데요.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로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과들이 많습니다. 네. 그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모집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막중한 부담이 저를 상당히 짓누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처럼 짓누른 어떤 압박감에 쓰러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정장복 교수님 그러면 우리 한국의 실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관심을 갖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스승이시고 또 교수님의 가르침과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네. 받고 계세요. 우리 정장복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든지 일련의 목회 계획들을 참고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뵈니까 가슴이 좀 떨리거든요.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부르셨을까 궁금해지고요.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완도 청산에 3살 때 들어갔어요. 예.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섬으로 면단위의 섬입니다만 늘 매스컴들이 가끔 보도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주 좋은 데서 자랐습니다. 저는 믿음의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세요. 얼마 전에 펴냈던 설교와 결혼에 앞에다가 내 믿음의 고향 청산교회 드립니다. 이럴 정도로 저는 잊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복음을 받았는데요. 6.25 낙이
전해쯤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린 몸으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를 다닌 것이 누구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가 몇 살쯤이셨습니까? 그때가 11살, 12살 그럴 때입니다. 그때, 그러셨군요. 예, 그때 그저 전도사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전도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그게 재미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복음의 진수와 이제 맞부딪히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가르침에 상당히 깊이 도취된 것 같습니다. 어린 몸이지만. 근데 새벽 기도마다 빠지 않고 다녔더니 우리 전도사님 저를 들어 새벽 종을 치는 종지기 소년으로 아, 옛날에 그 시골에 종 칠 때, 제가 예. 종 잘 칩니다. 그거 아무나 치는 거 아닌데요. 그거 가서 해보세요. 못 하십니다. 그 종을 지금도 좀 보관해 놨습니다. 네. 근데 정직이 소년으로 주일날 뭐 예배 시간이라든가 우리 저 새벽이라든가 수요밤 참으 제가 종을 맡았지요. 야. 그러면서 그 또 종만 친 게 아닙니다. 정줄을 붙들고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종소를 듣고 저 잠자는 영혼들 깨우치사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종줄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지요. 네. 그리고 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목사님들이 보통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출발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과정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거 종지기 소년이라면은 하루 종일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종을 치고. 예, 교회에 거의 정말 내 생활의 무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전도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하고. 귀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생활 방해를 얼마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예. 뭐 전도사님 방에 가서 뭐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렇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식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데요. 네. 뭐 식구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제가 다 같이 외동입니다. 외동이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아버님께서 50이 저를 낳았으니까 그때 이미 다 60을 넘으신 몸이셨고 아유, 아버님은 그러시군요. 어머님 50을 네. 넘으셨고 네. 그러니까 외동 아들이 그저 언제든지 나를 찾으려면 교회 오면 저를 찾으니까 네. 그저 항상 그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아가 뭐 이제 시킬 일 있으면 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셨어요. 어허. 부모님은 그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계셨 아닙니다. 안 예, 하셨어요? 한 3년 후에 어머님 나오시기 시작하게 했고 네. 한 8년 후에 아버님께서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외동 아들이 그렇게 교회만 가서 살고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 간섭하진 않으셨어요? 섭섭하셨겠네요. 세상을 떠나신 선친님께는 불효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내 선친님의 핍박도 많이 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아, 그러셨군요. 이 집에 3대 외동 아들이 지내야 할 그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버님께서 저는 지금도 제일 그 괴로운 것은 그냥 선조들을 모시는 조상 단지는 아닙니다만 아주 그 액자에다 뭘 이제 쭉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생일 뭐 기일 다 써놓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 앞에서 일종의 기도처럼 고개를 팍 숙이고 저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순간 눈에 선합니다. 네. 참 인간적으로 불효자지요. 그런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또 아픔의 시간들이 있으셨고. 네. 그 저희가 그 유명한 일학 가운데 목사님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사모함도 있으셨고 뭐 연습도 하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사실인가요? 10대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2학년이 되면 2학년 네. 1학기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설교학 개론이라는 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떡 서서 그대들하고 나하고 성정은 똑같지만 그 과정은 틀려. 그럼 그 말을 합니다. 네. 설교자가 될 속성은 나는 일찍부터 받고 있었어.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일종의 똑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말을 좋아했고. 네. 근데 그 16살로 좀 기억을 합니다. 네. 세례를 15살에 받았는데요. 그때 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해방의 복음이라는 그런 설교집을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 빌렸습니다. 예. 다 읽다가 내 마음에 맞는 설교 하나 가지고는 그걸 외웠습니다. 오호. 그래가지고 그걸 부지런히 외워서 혼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다 외웠으니까 이제 책이 필요 없죠. 네. 그 파도가 치는 시끄러운 파도죠. 딱 거기 서서 혼자 설교를 잘했죠. 근데 지나가던 그 위원장 부인께서 그걸 보시고서는
저는 몰랐죠. 예.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 장보기 소년이 대단히 그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분은 또 우리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 말 듣고서는 전도사님도 하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라. 그 설교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저 16살 때 어른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아이, 세상에. 어머, 세상에. 그 목사님 저를 똑같은 목사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16살의 소년이 네.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게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보고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것 앞에서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네. 거기에 좀 연결된 건데요. 제 설교학 전공과 연결이 되겠는데, 거기 불악에는 이제 배가 아침에 옵니다. 이제 완도에서 배가 오는데 신문을 싣고 옵니다. 네. 신문 하나를 이제 배달이 되면 그 신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둘러 앉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이제 그걸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 네. 신문을 쫙 읽습니다. 읽으면 이제 모르는 한문이, 그때는 한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면 그저 옆에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신문을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소위 지금 이 아나운서도 계시는데 네. 그 아나운서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그 어떤 언어 생활, 어떤 그 언어의 어떤 전달, 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제 속성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두 갈래 길이 있었네요. 아나운서가 되던가, 아니면 목회자가 되던가. 그래요. 그때 이미 그 정장복이라고 하는 소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꿈과 그 희망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어릴 때부터 뭘 주셨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는 정말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소망을 그럼 품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총신 예과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옮긴 사람인데요. 네. 59년 입학해 61년 때 이제 옮기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 구절을 요절 외우지 않습니까? 무슨 그때는 이제 면류회라 학생 면류회 이렇게 했습니다. 네. 헌신 예배를 할 때요. 하면 너희가 어찌 울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복음의 어떤 여군으로서의 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신학교를 들어가시게 되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땐 총회 신학교입니다. 예과를 수료하고선 이거 정직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들어갔다가 목사 안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과 2년을 수료하면서 네. 지금도 아마 그 크리스천 신문이란 1961년도 신문에 보면 그 말 나올 겁니다. 그 손으로 안수하시려우 하는 것이 제가 쓴 글입니다. 제 이름을 가져갔더니 세상 떠났습니다만 최필구 목사님께서 그 이름 밝히지 말라고 너 장래에 다칠다 하면서 씨시생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아주 악필이죠. 총회를 갔더니 어떻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들이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들이 현재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경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으로 된 겁니다. 이거 예물입니다. 근데 그 예물이 싸움의 현장에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독필을 썼죠. 그리고는 제가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 당시는 지금 한남대학교입니다만 대전대학 영문학과 1학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졸업하는데 어떻게 졸업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놓아주시지 않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군인 제대를 한 졸업생으로서는 아주 몇 사람 없었는데 다 취직처를 다 마련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마련 안 해줬습니다. 네. 아마 실력이 없어서 마련 안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는 장학금을 주면서 신학을 가라고 그때 탈매지 학장께서 장학금을 주시면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저는 또다시 신학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이죠. 이제 그러면 본가로 총신에서 한남대학으로 가셨다가 예. 거기 졸업하시고 장신대 신대원으로 들어왔죠. 다시 예. 야. 그러니까 저는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운전하신 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학교를, 그럼 졸업을 하시게 되고. 예,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지금 한일 신대에 대해서는 좀 이상합니다. 69년에 제가 내려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35년 전 아닙니까? 그렇군요. 제가 우리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임기가 바로 이 한일 장신대학교입니다. 아, 지금 총장으로 부임하시는 그 학교. 35년 전에. 네. 거기서 이제 3년간 있다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 네. 유학하고 와가지고 장신대 교수로 오게 되는데 그건 물론 저는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제 전공 때문에 막 불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갈 만한 인맥도 없고 지맥도 없습니다. 교수로 될 만한. 그런데도 전공 때문에 불러준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이종성 그 당시 학장님께서 몇 번이고 오셔서 현장 다 점검하고 교수 다 만나보고 이제 불러오셨는데요. 25년을 봉직하고 나니까 다시 내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시작했던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운전은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섭리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은퇴합니다. 교수로서는 말입니다. 은퇴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많은 지자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습니다. 35년 전에 첫 임기로 35년 후에 자신의 마지막 임기로 그곳을 다시 찾는다.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멋있습니다. 유학을 가시게 되는데 네. 그 유학 가는 과정도 그때 당시에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71년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우선 재밌는 얘기 하나 먼저 하죠. 아까 말한 그 59년, 60년에 총회신학교 예과 생활할 때 저는 많이 그러니까 굶기도 많이 했고 그때 6.25 이후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네. 6.25 흔적이 도처에 다 있는 때입니다. 뭐 총자국 뭐 그대로 있는 그때입니다. 도원동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 청소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얻어 먹습니다. 네. 공밥을 먹는 겁니다.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때는 다 수색 변소가 아닙니다. 재래식 변소 청소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요. 고생 많이 했나 봅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유학을 떠나는데 엑스레이를 다 찍었는데 엑스레이 속에 내 폐에 구멍이 3개가 났습니다. 그 뭐 참 이해할 수 없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보니까 여기가 다 나은 완전히 치유가 된 거라 해가지고 성모병원에서 다 사인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와이에 그때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민국에서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네. 비행기를 못 떠나게 딱 잡아놓고서는 네. 낱낱이 다 이제 다시 다 검사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저 때문에 1시간이 늦었습니다. 네. 출발을 못했죠. 네. 아주 그때부터 이제 저는 소위 육체적인 병이 없다는 판정은 됐지만 홀로 제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도 바로 학교를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유학 기간이 좀 길으셨죠? 예, 남보다 한 1, 2년 길었겠죠. 길어도. 예. 그때야 다 그렇게 됐으니까요. 컬럼비아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토플을 다 쳐서 했지요. 이 토플 점수로 다른 디파트에서 받아주겠다. 그러나 우리 설교학을 전공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토플이 문제 아니라 내가 와서 소위 speaking and listening 듣고 네. 말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요구한 게 있다. 미시간 대학교에 가서 미시간 대학교 영어학교를 졸업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거기 점수만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딱한 얘기입니까? 예.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가서 15주간을 참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가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오후 3시에 끝나면 바로 냉기질 랩 어학 실험실에 가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그때에 이거 괜찮습니까? 내 자랑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우리 살아오신 내 후학들에게 네, 보탬이 될 것 그럼요. 같아서 그럼요.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영감님이신데 어학원 원장이세요. 실험실에 말이죠. 네. 그분이 얼마 후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자기가 거기에 20년을 근무했는데 나와 같이 언제든지 퇴근한 사람은 너가 유일한 외국 학생이다. 이런 말 하더군요. 그렇게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6개월 후에 제가 그 학교 채플에서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예. 근데 우리 후학들에서 이거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비결이 있습니다. 네. 네. 좀 비결을 몰라가지고들 못해요. 저는 그 비결을 혼자 창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미국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그때는 컴퓨터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타이프라이터입니다. 내가 내 설교를 영어로 읽습니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나는 코리안 잉글리시로 번역을 하고 내 친구는 이제 미국
미국 사람은 아메리칸 잉글리시 타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오면 영어죠, 이제. 그 진짜 예, 영어죠. 예.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만 좀 오시라 해가지고 그걸 설교로 직접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분이 2번 딱 읽은 다음에 좋은 설교다. 그래서 하여튼 그 녹음기에 놔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녹음기를 수십 번을 틀면서 단어마다 그 액센트, 인터네이션을 참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주인 것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야, 이건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지혜도 있으셨고 글쎄 옵시다. 그 지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을 설교학을 하셨고요. 물론이죠. 네. 설교학을 하면서 천대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웠어야죠. 예. 중고한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뭘 물어본 것마다 아느냐 하면 no, I don't know.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 주인 교수가 한 학기쯤 됐을 때 어느 선교사가 저를 후원하고 도왔던 선교사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 장복 학생 설교 공부 되겠냐 하니까 글쎄 이거 50-50 예, 될까 말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무식했습니다. 이 분야에. 예, 무식한 분야를 도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은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도 목표가 있으셨을 거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네. 어떤 생각으로 설교학을 계속 공부하셨습니까? 예, 공부하면 할수록 아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건 좀 열람된 표현입니다만 설교가 아니었구나. 뭐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 너무 상처 줄 표현입니다만 정말 바른 설교가 아니었구나. 네. 또 주인 교수께서 그 내가 하는 설교학은 예배 안에서의 설교다는 집회에서의 설교가 아니고 예배 안에서의 설교다. 그냥 preaching in the context of worship입니다. 예배 안에서의 설교다. 네. 예, 그걸 전공하기 때 예배학을 또 공부하는 겁니다. 이 소위 이 두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제 사명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드문데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네. 그들에게 바른 설교, 바른 예배를 내가 배운 것을 갖다 전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이 저의 사명 의식이요. 나를 늘 가동시키는 하나의 그 어떤 모티베이션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 좋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 시대의 올바른 예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시면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예배란 그 정의는요. 먼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역사, 이거 곧 창조 은총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해서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얘가 예물을 봉헌하고 이 모든 내 마음도 봉헌하고 참여하고 드리는 데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택하고 훈련시킨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전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네. 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유학 기간이 얼마나 됐죠? 전부 합치면 만 8년 한 5개월, 한 9년 한 반쯤 제가 아유. 물론 졸업하고 또 이미 목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10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기간이 10년 정도. 10년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되지 않았던 그런 설교학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유학 가시는 과정을 잠깐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가 또 치유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 가는 과정에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셨는데 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먼저 내 얘기를 좀 더 합시다. 네. 네. 그 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랑해야 할 텐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박사과정에 종합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논문을 이제 쓰려고 할 때 종합진단을 받고 건강해단 진단이 나왔는데 논문을 쓰려고 앉아 있으니까 그만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확 해보니까 서늘이 막 쏟아집니다. 네. 2주 동안 제가 서늘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뭐 질겁을 했지요. 뭐 틀림없이 뭐 죽는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좀 이상한 소리 들리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니까 일단 피가 멈춰야 이제 전문의가 온다 이렇게 해서 멈추고 다 보긴 했습니다만 그때 주변 사람들은 불안하고 내 아내도 많이 울었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 아내에게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적 같은 손길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네. 살아계신다는 신념이 있었고요. 우선 그 치료를 뭐 많이 안 걸렸습니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폐에 있는 이 가는 혈관들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의사가 아주 고약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라. 네. 폐가 울리니까. 예. 네. 신경을 많이 쓰면 공부를 하지 말라. 네. 꼭 내가 해야 할 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 그랬습니다. 내가 병나서 누워있을 때 첫째 감사하시오. 내가 그동안 모셨습니다. 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병이 있으면 이 최대로 발달한 이 의술이 있는 세계에서 고쳐주실 거니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절대로 전 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내 생명을 불려가면 그건 하나님 손해입니다. 뭐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늘려가지고서 다시 10시간의 연구실 생활을 계속했지요. 아. 그런 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제 아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네. 내 아내가 임신 4개월 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 닌겔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닌겔병 피가 지금 이 플라스틱 있는 거 말고요. 닌겔병 그냥 병으로는 커다란 병으로 돼 있었다. 네. 26병이 들어갔습니다. 임신 4개월 때 항문으로 출혈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 죽어가는 목숨 서울대병원에서는 한 발짝도 못 뛰게 했는데 그게 제가 신학 1학년 때입니다. 내 아내를 업고 백마호를 타고 가다가 백마에서 쓰러져서 죽고 그때 또 군의관이 있어가지고 빨리 쫓아와가지고 그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객실로 옮겨버리고요.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그 내 아내를 거꾸로 들대요. 이렇게. 그래 네. 피가 뇌로 한 2분 내에 들어가면 산답니다. 거꾸로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예수병원 수술을 받았는데 장도 상당한 부분 수장도 많이 잘라냈죠. 네. 그래도 피가 넣은 대로 손해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장출혈인가요? 장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했는데 아기가 지금 4개월입니다. 임신 뱃속에 4개월을 산모로 그렇게 수술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늘 저는 피해를 받아내기에 바쁜 사람인데 어느 보니까 피가 그냥 새까만 냄새가 독한 피가 나옵니다. 이거 의사한테 쫓아가서 큰일 났다고 했더니 의사가 오더니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죽은 피를 받아내기 직전의 일입니다. 내 아내가 눈물을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눈물을 닦았더니 깬 겁니다. 깼는데 주님 한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바로 주님이 와서 따라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 하면서 그리고선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고 아주 서서히 멀리 가시니까 주님 가시면 어떻게 되냐고 가시지 말라고 그냥 애타면서 우는 그 눈물이었는데 뭐 제가 알 길이 뭐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소위 선혈 출혈이 멈췄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셋 낳고. 예, 우리 목사님은 그 이론에다가 확실한 체험이 있으시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말씀 한 말씀에 정말 그 믿음과 신념이 배어 있으세요. 우리 청취자나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지적인 바퀴와 영적인 바퀴가 네.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스피드로 달려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 한쪽이 크고 한쪽이 적으면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제 신앙의 또 신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네. 목사님은 그 저수로 활동도 참 많이 하세요. 그동안 출간된 책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기억하세요? 몇 예. 권 되는지요? 저서 역서 합치면 60권을 넘었습니다. 60권이 넘어요. 그러시군요. 그 해마다 그 예배와 설교 핸드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전철 타고 오면서 그 조그만 컴퓨터를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지금 서문 쓰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매년 우리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예. 되는 그것만 해도 네. 지금 24권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총회에서 기독 용어 연구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기독교 영어,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연구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늘 그 불만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어느 노회에서 그걸 헌의안 내가지고 정식으로 기독교 영어 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막 그걸 저에게 책임을 맡겨줘가지고 일을 했지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좀 책자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이 편집실에 다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참 그 잘못된 게 많습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뭐 흔히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베푸소서. 그게 정상적인 언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성가대라는 것은 그 일본말로 세이카다입니다. 그대로 직역해서는 출판사가 그 소위 말하는 성가집입니다. 찬양곡집을 낸 거예요. 그만 7발 1960년대입니다. 그건 성경에 성가란 말이 없습니다. 네. 바로 찬양대죠. 이런 그 용어가 많습니다. 네. 이런 용어들 전부 다 고치는데 네. 우리 교단이 앞을 섰고 네. 2년 동안 제가 총회에 그걸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단 내 인적자원부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그 기구가 있는데 그 책임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에서도 교회 용어 바로 알고 씁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는데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훨씬 일찍이 좋네. 예, 일찍이 네. 아마 영향을 저희들이 끼쳤죠. 그렇군요. 듣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저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학문적인 그 기틀을 많이 마련해 주시는 데는 그 가족들 분위기가 저희가 듣자 하니까 뭐 자녀들도 예. 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학문적인 분위기로 가족들이 일관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목사님. 예, 저 우리 집 인구는 5명입니다. 5명. 5명인데 네. 행인지 불행인지 남자는 1명입니다.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큰 딸이 아직 결혼 안 했고요. 그러니 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사이가 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7 되지 않겠습니까? 예. 7명 중에서 이 반듯한 박사를 받은 게 5명입니다. 예. 2명은 석사입니다. 네. 석사들, 박사 5 이렇게 구성이 되네요. 야. 네. 아마 새벽마다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무슨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놈이 그 막내가 지금 요즘 집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놈이 이제 최근에 이제 PhD를 받았는데요. 네. 생물학을 받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할 줄 알았더니 내가 새벽에 내내 일어나서 작업하는데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추고 지금 자고 있네요. 자고 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밤에 하나 본데요. 좀 섭섭합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밤에 한 냅두다. 네. 그건 아버지를 안 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학구적인 분위기가 집안에 흐르다 보면은 혹시 대화할 시간은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매일이 대화가 아니고 네. 하나의 가족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얘들이 아니라 뭐 얘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꼭 1년이면 한 방에서 3박 4일 꼭 그 가서 같이 지냅니다. 뭐 설악사면 설악 같이 지내 저희도 많이 갑니다. 어느 날 절대로 이제 분방하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코를 너무 많이 곤다. 그런 또 비밀을 폭로하시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 예. 집중적인 대화. 그리고 네. 내 아내하고는 제 운동 시간에 제 운동 시간 아침입니다만 내 아내의 운동 시간 저녁입니다.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손 잡고 못다한 얘기를 꼭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학구적일 줄만 알았더니 집안 분위기도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학구적인 이 선비만 되면 쫓겨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낭만이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설교학 부분이 미진한 것을 아시고 누군가를 세워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끌어가셨던 그 과정 저희가 참 많이 느끼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또 건강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또 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롭게 하소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한국 실천 신학의 아버지로 불려지시는 분입니다. 네. 전주 한일장신대 제3대 총장으로 선임된 정장복 목사님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또 감동되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이제 현재 이야기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한일장신대 3대 총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이 한일장신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으실 거고, 서두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총장이 되신 이후에 한일장신대를 향한 또 품으신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네. 꼭 2바퀴를 똑같은 스피드와 똑같은 사이즈로 간직하도록 저는 2바퀴를 가슴에 꼭 품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네. 곧 영적인 바퀴와 지적인 바퀴입니다. 지적인 바퀴란 말은 말씀과 어떤 지성적인 기능을 말할 것이고, 또 영적인 바퀴란 어떤 기도와 어떤 그 경험적인 신앙을 네. 말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한편에 기울인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네. 반드시 그것은 균형을 잡는 신앙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의 미래의 목표는 희생하는 모습이 없이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질문하시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터뜨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묻지 마십시오. 내 나름대로 어떤 비장한 남이 터뜨리지 못하는 희생의 카드를 저는 터뜨리고 갈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저희가 정식으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어떤 비장의 카드를 터뜨리시겠습니까? 저는 그 학교를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 모금도 보통 모금 액수가 아닙니다. 네. 상당한 액수를 모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장으로 부임할 사람이 자기 희생의 카드를 내놓지 않고서는 상대를 쉽게 설득시킬 수 없다. 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가령 우리 진행자 2분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과, 부족하지만 내 희생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같이 그 부름을 받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토론하다가 결정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무보수 총장을 합시다. 네. 네. 우리가 저축에는 돈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 좀 주지 않겠습니까? 집은 다 학교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푼도 받지 않고 한 번 이걸 우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네. 그리고 가서 모금을 하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간 무보수란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척입니다. 네. 제가 책을 많이 써서 인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비축해놓은 돈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인세를 받은 돈은 전부 다른 통장이 있었고, 그 통장은 지금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네. 그건 다른 목적으로 씁니다. 사이버 설교 대학원이라든가 예배 설교 아카데미 어떤 그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전부 다 딴 데 씁니다. 그러시죠. 또 학생들이 장학금이라든가 네. 그것 딴 데 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그 비장의 결심과 어떤 희생의 카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네. 종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듣는 자마다 감동이 돼서 이 학교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건 좀 요람됩니다만, 그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그럼요. 네. 나서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해 드릴 거고,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동참할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향한 열정을 저희가 지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사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아픔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저희는 알고 있죠. 네. 제가 총장을 원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예. 저를 총장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총장은 시켜주셨는데, 네.
그 우리가 생각했던 번지수가 아닙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대로 저는 장신대 총장을 2번 도전했습니다. 예. 그때마다 꼭 한 표로 떨어집니다. 한 두 표 차로. 표도 아니고 한 표로요. 한 표 차로 두 네. 번이나 실수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총장은 주셨는데 번지수가 틀립니다. 근데 제가 장신대에서 이제 그 총장 후보로서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바로 뭐 총동문회 뭐 직원 노조라든가요, 뭐 학생이 할 것이 뭐 단체 이름 다 써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총장병 걸린 사람 아니다. 가거라고서는. 그리고선 어떻게 하면 오시겠습니까? 만장일치를 추대하면 그때 한번 고려해보지 하고선 도망쳤습니다. 저 모스크바에 가서 3주간 동안 있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갔다 와서 오는 날이 이제 그 뽑는 날이거든요. 됐겠지 했더니 저를 그렇게 또 그 뽑아줄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그 부름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원치 않은 곳에는 보내주시고 원했던 곳에는 안 보내주시고 그거 어떡합니까? 불가항력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네. 총장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가 아니라 예. 내가 너를 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군요. 그래서요, 장신대 총장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말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받은 게 저는 많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정말 내 응접실이나 연구실에 가면 그 액자가 다 있습니다. 넘칩니다. 이제는 제가 뭘 더 달라고 염치 없게 합니까? 이제는 주시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군대 용어입니다. 그게. 네.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네. 주신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그 총장에 그 두 번 다 낙선을 하셨어도 할 말이 없으셨네요.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게 강의하고 살지요. 아니, 강의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요. 예. 25년 동안 몸담았던 교직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웃지 못할 사건도 있으셨다고. 예,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그 호랑이 교수로 지금 이름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좀 어떨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하게 엄격했고요. 지금도 미안하지요. 그 먼 길에 아침 8시 반에 주로 제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그 필수 시간입니다. 신대원 2학년, 대학원 2학년입니다. 신대원 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들이 이 필수 과목으로 설교와 개론을 듣는데요. 8시 반 딱 되면요. 안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네. 못 들어오게요.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한 다음에 들어온 꼴을 어떻게 봅니까? 네. 똑같은 얘기죠. 바같이 너희 슬피 울고 이를 갈든 나는 관계없다. 뭐 이거 하고 이제 하지요.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내가 누구러 가지고 문은 안 잠그고 들어오면 5분 늦게 오면 10분 세워두고 뭐 10분 늦게 되면 30분 세워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절대로 결석으로 정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을 잠기던 잠갔던 그 시절에 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차가 보니까 내 시간이에요. 네. 그래 보니까 딱 거의 정각이었습니다. 막 뛰어갔죠. 했더니 딱 도착하니까 2분이 늦었어요. 네. 문을 여니까 안에서 문 잠가버렸어요. 학생들이요. 예. 학생들 문 다 잠가버리고서는 저들도 안 열어주고 누가 하는 말이 누구요? 하니까 여러분이 교수요 했더니 또 그 출석 부르면서 반드시 성경 구절을 외우게 만들거든요. 네. 예레미야 14장 14절이나 에스겔 14장 19절 외우라 하는데 그걸 나보고 외우라는 겁니다. 몇 절 외우쇼!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난 여기 다 써 있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외우려고 또 보면서 다 외운 척 하면서 큰 소리 했죠. 네. 그랬더니 문소리 난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딱 다 앉아있어요. 난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딱 서가지고는 책망을 할까 뭘 할까든 잘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게 성령의 책임이라.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가르친 보람이 네. 있으시네요. 글쎄요. 예. 그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었는데 예. 그렇게 또 재밌게 또 즐겁게 교직 생활을 해오시다가 이제 25년 만에 퇴임식을 눈앞에 두고 있으시니까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예. 저는 장신대를 떠남에 있어서 뭐가 제일 섭섭하느냐고 나에게 물은다면 거의 100% 주울지 않습니다. 또 주울면은 일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강의를 받던 그 설교와 개론의 시간이 네. 이제 중단된다는 게 제 마음에 제일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25년 동안 그 한 학교에서 정말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내시고 또 현장에서 그 제자들이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 보시면 가슴 뿌듯하실 거고 때로는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제자들 보시면 가슴이 아프신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총장님이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앞으로의 개인적인 또 비전과 기도 제목은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학교에 총장의 부름을 받고 현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내려갔었습니다. 네. 내려가서 총장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의자에도 앉지 않고 바로 앞에 성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시자고 저를 여기 보냈습니까? 네. 어쩌시자고 보냈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네. 건강 주십시오. 마지막 제 소임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네. 단순한 내용입니다. 네. 단순한 내용입니다. 절더러 그날 밤 숙소를 호텔로 잡았다기에 학교에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빚이 많은데 호텔은 무슨 호텔이냐면서 그 가까운 여관에 가서 잤습니다. 네. 식사를 나가서 하자기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오늘 학생 얘들이 어떻게 먹은 걸 그걸 보고 싶다면서 그 자리에 가서 밥 먹으면서 학생 임원들 다 앉혀놓고 밥 맛있나?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일심동체가 되고 내 직원들을 섬기고 내 교수들 섬겨가는 어떤 섬김의 현장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군림하는 총장이 아니라 섬기는 총장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시했습니다. 소파 다 드러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미나 테이블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하렵니다. 예. 어떤 그 권위에 찬 생김새가 권위에 차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아주 좀 현실적으로 저부터 그저 섬기는 모습에 우리 좀 전부가 좀 그런 꽃이 좀 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예.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거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이제 신학교의 문제를 꼽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밑에 또 좋은 제자들이 나오고 좋은 신학교가 있을 때 좋은 목자들이 배출돼서 한국교회를 건설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아마도 한일 장신대를 통해서 또 우리 정장복 총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계획을 이 민족에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신 영성과 그리고 지식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건강한 학교, 또 건강한 제자들 많이 배출해 주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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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나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 가정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자리, 또 교회에서의 자리, 또 직장에서의 자리 모두 주어진 자리가 있죠. 네. 자기 자리를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자리를 때로는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우리는 좀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 맞는 최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